고린도전서 15장 33절로 34절 말씀 다 찾으셨습니까? 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3절로 34절 말씀 시작.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아멘. 자, 오늘 말씀 제목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죄를 짓지 말고 깨어 의를 행하라. 죄를 짓지 말고 깨어 의를 행하라. 이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도 나오지만은 속지 말라고 합니다. 악한 동무들은 선한 씨를 더럽힌다고 하는 것입니다. 죄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악한 동무는 여러분 어떤 사람 말하는 것입니까? 죄악을 행하는 나쁜 행실을, 그 은행심사가 죄악되게 행하는 그런 사람을 말합니다. 꼭 학교 친구만 말하는 게 아니라 주위 사람 중에, 여러분 주위 사람 중에 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회개치 않고 그 죄악된 행실로 살아가는 사람도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도 사실 악한 동무죠. 그러니까 은행심사가 바르지 못하고 죄를 깨닫지 못하고 회개치 않고 죄악된 습성대로 관행대로 행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이 악한 동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위에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도저히 상대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라 영적으로 조심하라는 거예요. 왜냐? 무분별하게 그들의 생각이나 그들의 감정이나 말이나 행동을 따라다가는 무분별하게 자신도 죄악을 행하게 됩니다. 자신도 더러워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뜻을 올바르게 분별하는 게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항상 우리 예수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 주님 말씀 뜻에 순종해서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깨어있지 못하면 기독교인을 할지라도 무분별하게 사탄의 종로로 타고 주위에 악한 짓을 하며 죄악을 범하는 사람들 무분별하게 따라가면서 같이 편승해서 죄를 짓는 경우들이 허다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힌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명령을 해요. 여러분, 죄를 지으면서 회개 안 하면은 하나님의 엄히하신 심판을 받습니다. 그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뜻에 불순종하고 죄악을 범하면서 회개치 않으면 그 누구라도 아무리 기독교인이라고 할지라도 죄를 회개치 아니하면 하나님의 엄정하신 심판을 받고 지옥으로 떨어지고 유황불못에 둘째 사망으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다뤄야 될 그런 죄악된 것들, 깨닫지 못하고 또 깨닫더라도 부지불식간에 행할 수 있고 행하는 그런 죄악들이 많습니다. 시간 관계상 제가 오늘 주님이 주신 몇 가지 그것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리겠습니다. 많은 죄악들 중에 이 거짓말에 죄악을 범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기독교인들 가운데도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거짓말은 지옥 가게 하는 죄입니다. 인정하십니까? 성경 말씀을 보면 거짓말하는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지옥에 떨어진다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둘째 사망, 지옥 유황불못에, 지옥 음부에 떨어질 뿐만 아니라 유황불못, 영원히 꺼지지 않는 둘째 사망에 처해진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에서,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어디로 가느냐?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게 된다고 했어요.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려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못 박아놨습니다. 여러분, 거짓말하지 마시기를 주시면 축원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5절 말씀에는 개들과 술객들과 행음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마다 성 밖에 있으리라. 구원받지 못합니다. 거짓말을 좋아하고 회개치 않고 지어내서 말하는 자, 이런 자들은 하나님의 엄정하신 심판을 받습니다. 교회 다니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회개치 않으면. 그리고 십계명에도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고 딱 명하세요. 위증죄죠. 우리 세상에서도 위증죄가 있습니다.
근데 이웃에 대해서 사실도 아닌데 막 거짓말하면서 위증하는 것입니다. 거짓되게 의증해서 이간질시키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그렇게 거짓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그러므로 우리는 거짓말해서는 절대 안 돼요. 남편이나 아내나 부모나 자녀에게 거짓말하지 마시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그것도 거짓말이에요. 남편에게 아내에게 거짓말하는 거, 자녀에게 부모에게 거짓말하는 거. 회개치 않으면 심판받습니다. 믿습니까? 거짓말이에요. 직장 생활할 때 거짓말하는 사람들 많아요. 거짓말입니다. 하나님 다 보고 계셔요. 장사할 때, 사업할 때 거짓말하면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것도 여러분 회개치 않으면 다 지옥 가는 거예요. 교회 다녀도 소용없어요. 회개치 않으면. 그 죄 때문에 했어요. 소독 신고할 때 소독을 거짓으로 신고해요. 거짓된 것입니다. 거짓으로 소독 신고해요. 이것도 여러분 회개치 않으면 다 지옥 가는 거예요. 부동산 매매 신고 우리가 많이 하잖아요. 사람들. 부동산 매매 신고할 때 거짓으로 신고하는 사람들 많아요. 그죠? 회개치 않으면 지옥 갑니다. 주님이 알려주셨어요. 많을 거예요. 기독교 다니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도 많아요. 집 팔았는데 거짓으로 신고하는 거예요. 왜? 세금을 적게 내려고. 다 거짓입니다, 여러분. 회개치 않으면 다 지옥 간다고 주님 알려주셨어요. 거짓입니다. 기타 필요한 매매 신고를 우리가 정직하게, 솔직하게 신고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자기 유익을 위해서 거짓으로 신고해서 세금을 깎고 거짓된 양심 가는 거예요. 그렇게 회개하지 않으면 다 지옥 가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그것을 증거하고 있고 오늘날에도 주님이 알려주고 계셔요. 회개하셔야 돼요. 목사님한테 거짓말하는 사람들 회개치 않으면 지옥 갑니다. 교회 성도나 누구에게든 여러분 거짓말하지 마시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라도 거짓말하지 마세요. 진솔한 말하고 정직한 말을 하세요. 믿습니까? 그 주님 말씀 뜻이에요.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라도 그렇게 하셔야 돼요. 하셔야 됩니다. 거짓말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결국 지옥과 유황불못에 떨어지게 하는 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십계명에도 나오잖아요. 거짓 증거하지 마라. 기독교인이라 할지라도 거짓말을 회개치 않는다면 엄중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까지 거짓말 하신 분, 거짓된 행동을 하신 분들은 회개하시고 앞으로는 진솔하고 정직한 말을 하고 진솔하고 정직한 행동을 하시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심판받다 지옥으로 가고 둘째 사망으로 처해지는 죄들은 많습니다. 오늘 시간 관계상 주님이 알려주신 것 몇 가지만 전하라는 거 알려드립니다. 여러분 흔히 알고 있는 도둑질, 그것도 여러분 도둑질도 지옥 가는 거 아시죠? 지옥 가는 거 아시죠? 네, 십계명에도 나왔잖아요.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받습니다. 회개치 않으면. 십계명에도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하나님 명령하셨어요. 그런데 많은 기독교인들조차도 도둑질을 한다고 주님 알려주십니다. 도둑질이라고 하면 흔히 남의 돈이나 차나 옷이나 귀금속이나 다른 어떤 물품들을 훔치는 것만 말하는 걸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실은 더 많은 것들과 관련되어 있어요. 남의 컴퓨터 프로그램을 불법으로 복제하는 것, 이것도 여러분 도둑질하는 거예요. 남의 책이나 CD 같은 출판물을 불법으로 복제하는 것도 여러분, 그것도 여러분 도둑질이에요. 불법으로 다운로드 받고 불법으로 복제하고 이거 다 도둑질입니다. 여러분 학교에서 학용품을 주었어요. 교실에서 복도에서 학용품을 주었어요. 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죠? 어떻게 해야, 주님은 뭘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죠? 뭐 어떻게 한 게 바른 거예요? 교무실이라도 가서 이거 학생 거 같으니까 찾아달라고.
줘야 돼요. 괜찮네, 좋네 하면서 자기가 쓰려고 인마에 파켓해가지고 자기 임의대로 써버리는 그건 도둑질하는 거죠. 여러분, 도둑질은 꼭 뭐 1,000만 원, 1억 원, 기금속 이런 것만 도둑질이 아니에요. 작은 것도 도둑질입니다. 아멘? 작은 도둑질도 있고 큰 도둑질도 있어요. 아셨죠? 그런데 작은 도둑질이든 큰 도둑질이든 적게 거짓말했던 많이 거짓말했던 결국 하나님이 심판을 받게 됩니다. 아멘? 회개치 않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길 가다가 돈가방 주었어요. 돈가방이라 할 정도는 아니죠. 뭐 10,000원이라 주었어요. 5,000원이라 주었어요. 웬 횡재냐 하면서 자기가 쓰려고 인마이 파켓에서 써버리면 도둑질하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 마음, 심령 자세는 어떻게 해야 바른 거예요? 주인을 찾아야 돼요. 1,000만 원, 1억 원 들어있는 돈가방뿐만 아니라 10,000원이를 들어요. 주인을 찾아줘야 돼요. 주인을 찾아주게 돼요. 경찰서에 맡깁니다. 누구한테 수소문 합니까? 누구한테 분심을 센터에 맡깁니다. 그래도 못 찾고 찾을 길이 없으면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임의대로 착복해서 쓰려고 하는 것은 도둑놈 식품이에요. 도둑질이에요. 여러분, 주었다고 해서 무조건 여러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주인이 있어야 한다고. 주님이 보시는 거예요. 그 심령부터 보시는 거예요. 정직하지 않아. 그래서 여러분, 길 가다가도 돈을 주우면 돈을 주인께 찾아주려고, 내가 웬 행제를 쓰려고 하지 마시고 주인께 찾아주려고 하는 그런 심령으로 주님께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정 찾아줄 수 없으면, 정 찾아줄 수 없으면 하나님께 드리면 돼요. 왜? 여러분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것인데 주인을 찾으려고 찾을 수 없어요. 경찰서에 또 맡겨도, 분식물 센터에 맡겨도 안 찾아가는 사람들 많고 못 찾는 사람들 많습니다. 주인. 그러면 기간을 정해가지고 더 이상 안 찾으면 선한 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함부로 자기가 쓰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명심하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그리고 직장의 물품이나 사회기관의 물품들 허락 없이 몰래 쓰는 것도 도둑질입니다. 도둑질이에요. 허락 없이. 허락 받으면 모르는데 뭐 학교 물품이든 교회 물품이든 직장 물품이든 어떤 공공기관 물품이든 허락 받고 쓰셔야 돼요. 아멘? 그걸 몰래 은밀히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쓰는 것은 도둑질인 것입니다. 절대 그렇게 하지 마세요. 허락 없이. 그리고 세금을 탈세하는 것도 도둑질입니다. 세금, 아까도 이와 관련해서 말했는데 세금 탈세는 사업을 하는데 매매를 했는데 자기 유익을 위해서 세금을 덜 내려고 거짓 신고하고 세금을 탈취하는 것이죠. 세상 나라에서도 그걸 불법으로 하지 않습니까? 감옥 갑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여러분 그걸 인정하지 않으셔요. 정당한 법에 따라서 우리가 세금을 내야 됩니다. 성경에도 나와요. 그런데 그것을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거짓 신고하고 세금을 탈취하는 거예요. 그거 죄입니다. 도둑질입니다. 절대 그렇게 하지 마시길 예수님 축원합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주님의 말씀 뜻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항상 참되고 정직하고 성실한 삶을 사셔야 돼요. 도둑질해서는 안 돼요. 그런 마음 가지면 안 돼요. 허락 없이 남의 것을 취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 생각부터가 죄악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웃을 미워하지 말고 사랑해야 됩니다. 요한일서 3장 14절로 15절 말씀에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면 그 사람이 이미 용서받습니다. 그 사람은 그 정도면 이미 회개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이 죄인들을 위해서 사랑하고 용서하고 위하여 헌신하는 그런 사랑으로 형제들을 위해서 희생하며 사랑하는 사람들은 이미 죄 용서 받은 사람들이에요. 율법을 다 이룬 사람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거죠. 그런 사람은 주님께서 일일이 섬세하게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고 말씀으로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면서 항상 깨끗하고 거룩하고 신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신실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가르치고 이끌어 주세요. 그러나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치 않아요. 연인 간의 사랑, 흔히 세상에서 말하는 연인 간의 사랑이 아닙니다. 여기서는 예수님의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 연인 간의 세상에서 말하는 에로스 사랑, 부모 자녀 간에 흔히 말하는 세상에서 말하는 스톨케 사랑, 그런 사랑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친구 간에, 그런 세상에서 말하는 친구 간에 그런 필레오 사랑, 그런 사랑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주님 말씀 뜻을 따르는 사람이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사랑치 아니한 자는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사망에 거한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여러분이 누구라도 미워하면 그건 영적인 살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 그렇게 하지 마세요. 아셨죠? 여러분이 그 누구라도 미워해서는 안 됩니다. 원수 같은 사람도 미워해서는 안 돼요. 아셨죠? 살인하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44절 말씀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면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했어요. 원수를 사랑하라. 본체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어겨가면서 미워하는 것은 살인죄요, 불순조죄예요. 그런 죄 때문에 여러분 성호 못 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교회 다니면서도. 요한일서 2장 9절로 11절 말씀에는 빛 가운데 있다 하며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요, 그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두운 가운데 있고, 즉 죄악 가운데 있다는 얘기예요. 심판받을 죄악 가운데. 또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죄된 행실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영적으로 방황하는 거예요. 이는 어두움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죄악된 것들이 그의 영적인 눈을 어둡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러므로 회개하셔야 돼요. 회개하시고 미워하지 말고 사랑하셔야 돼요. 요한일서 4장 7절 8절 말씀에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여러분 절대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과 진실하고 친밀한 관계를 맺을 수 있다? 절대 불가능입니다. 절대 불가능해요. 그 죄악 때문에 주님과 진실하고 친밀한 관계를 맺을 수가 없어요. 회개치 않으면 심판받습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 말씀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느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즉 사랑을 따라 사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믿습니까? 예수님도 말씀하셨지만 또 사도 요한도 이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지어낸 게 아니에요. 이게 영적인 진리입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로 21절 말씀에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딱 단정해버렸어요.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아닙니다. 형제를 미워하면서 하나님 나 믿는다, 사랑한다, 거짓된 것입니다. 그건 앞뒤가 안 맞아요. 깨닫지 못하는 거죠.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느니라. 단정해버려요, 성경.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느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웃을 미워하거나 사랑하지 않는 자는 설령 기독교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엄정한 심판을 받습니다. 형제 자매를 사랑하시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원수라도 사랑하시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 말씀이에요. 주님 말씀. 그리고 우리는 어떤 죄인도 어떤 원수도 용서해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가 얼마나 많은 죄를 범했습니까? 스스로는 그 죄악의 사망에서 해방될 수도 없는데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주님은 오셔서 우리를 회개로 이끌어 주시고 죄 용서해 주시고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씻어 주시고 거듭나게 해주시고 우리의 영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 하나님을 앞에서 하나님께 지은 죄도 형제자매 이웃에 대한 죄도 다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도 어떤 죄인이나 어떤 원수도 예수님처럼 용서하기를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로 35절 말씀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씀드려요.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줘야 되겠습니까? 7번까지 하오리까? 그때 당시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해석하기를 보통 7번 참고 용서해 주면 많이 해준다, 잘해준다, 그 정도 통하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충격적인 말씀을 하셔요. 예수께서 가르칠 때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0번씩이라도 7번씩 7번이라도 할지니라 했어요. 490번이에요. 그것만은 꼭 490번만 하고 그 다음엔 용서하지 말라 그런 뜻이 아니에요. 얼마든지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주님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은 게 얼마나 많고 크냐, 얼마나 자주 용서받은 그거에 비하면 그렇게 많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여러분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 형제 자매 설령 원수라도 우리가 그들 위해서 희생하면서 사랑할 줄 아는 것입니다. 아멘. 그게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그렇게 원수라도 여러분 사랑하고 위하는데 용서 안 하겠습니까? 말이 안 되겠죠. 원수를 사랑한다 하면서 원수를 용서 안 한다, 그럼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절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주님의 사랑으로 따라가는 사람이라면 얼마든지 용서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 말씀에도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미래 시제에 있으면서 단정적으로 주님 말씀하셨어요. 이게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사람이라도 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용서하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만약에 기독교인을 할지라도 용서하지 않고 미워하고 사랑치 아니한 사람들, 용서하지 않은 사람들은 절대 여러분 천국의 영사 복락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엄정하신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들은 비판하지 말고 정죄하지 말아야 됩니다. 누가복음 6장 37절 말씀에 비판치 말라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라 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절로 5절 말씀에도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의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보통 보면 기독교인들 사이에서도 상대방을 비판하고 비방하고 정죄하는 경우들이 흔합니다. 일반 평신도들 사이에서도 그렇고 목사와 평신도 사이에서도 그렇고 목사들 사이에서도 그런 경우들이 적지 않아요. 그래서 교회를 분열시키거나 심각한 타격을 줍니다.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너무너무 그것을 싫어하십니다. 주님은 너무너무 괴로워하십니다. 심각한 죄악으로 주님은 그것을 보십니다. 여러분, 자신의 비판으로, 정죄로, 비방으로, 맞지도 않는 말로 그렇게 대적하면서 교회를 이간질시키거나 분열시키거나 여러분 큰 상처를 주고 타격을 주고 그런 사람들 회개치 않으면요, 하나님의 엄정한 심판을 받습니다. 절대 천국 영생 복락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절대 하나님을 경외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경외하셔서 절대 여러분 비판하지 마시고 정죄하지 마시길 예수님은 축원합니다. 함부로 말을 하면 안 돼요. 어떤 사람들은요, 성령 해방죄를 짓는 사람들도 있어요. 깨닫지도 못하면서. 바리새인 율법사들이 예수님께 성령 해방죄를 지었잖아요. 살아있는 상태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성령께서 더 이상 회개할 수 있도록 역사하지 않아요. 회개 자체부터 못하게 만들어내요. 아예 떠나가십니다. 도저히 안 돌아오세요. 죄악을 회개할 기회도 안 주셔요. 그러므로 여러분 정말 우리는 이 말을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생각도 조심해야 되고 마음도 조심해야 되지만 말도 조심해야 돼요. 말을 주님 안에서 잘하면 구원도 받지만 잘못하면 하나님의 심판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항상 정말 사랑의 말, 정직한 말, 참된 말, 거룩한 말을 행하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절대로 여러분 비판하고 정죄하고 비방하면서 죄를 짓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을 죄악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주님이 주신 직분과 사명을 열심히 감당하셔야 됩니다. 아무리 기독교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뜻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 성령의 열매를 맺지 않고 죄악된 열매를 맺는다면 결코 천국 영생 복락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교회에서는 경건한 모양이 있지만 사회에서는 세속에 물들어서 자신의 유익을 위해 죄악된 것과 타협하고 죄악을 범하는 삶을 살면 결국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받습니다. 수많은 죄들로 인하여 어둡고 부정부패한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데 감당치 아니하고 대충 이 세상과 얼버무리면서 타협하고 미지근한 삶을 살아간다면 주님은 그 같은 기독교인들을 토해내버리십니다. 성경이 또 그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5절 16절 말씀에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덥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덥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우리는 주님 편에 쓰셔야 돼요. 주님 말씀 편에 쓰셔야 됩니다. 아멘. 어떤 손해를 보더라도 어떻게 힘들더라도 완강한 대적에 부딪히더라도 위협을 당하고 괴로운 일을 당하고 고난과 핍박을 당할지라도 우리는 예수님 편에 쓰셔야 돼요. 목숨 걸고 쓰셔야 됩니다. 아멘. 주님 말씀 편에 쓰셔야 돼요. 그걸 따르셔야 돼요. 교회에서는 경건한 모양을 보이지만 사회에서는, 가정에서는, 회사에서는, 사업장에서는, 사람들과의 사이에서는 대충 얼버무리고 타협을 합니다. 죄악된 것들을 타협하고 같이 죄악된 것을 행합니다. 여러분 절대 회개치 않으면 이런 사람들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습니다. 쓰임받다 버림받아요. 쓰임받다 버림받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9절 말씀에도 주님이 말씀하시길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주님이 책망하여 징계하는 이유는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으시 바랍니다.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열심으로 주님을 잘 섬겨야 돼요. 열심으로 직분과 사명을 잘 감당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은 것은 죄악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 말씀 뜻대로 열심히 순종하는 삶을 사셔야 돼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와 은사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열심히 사용해서 거룩한 열매들을 맺으셔야 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직분과 사명을 주셨습니다. 목사의 직분과 장로의 직분과 집사의 직분과 교사의 직분 등 많은 귀한 직분들이 있습니다. 또한 전도의 사명과 선교의 사명을 주셨어요. 이것들은 우리 육체의 생명과 인생보다도 더 중요한 막중한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직분과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우리의 당연한 본분입니다. 그러나 이를 게을리하고 불순종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죄된 것입니다. 예수님도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달란트를 성실히 잘 사용해서 열매를 맺으며 충성한 종들에게는 칭찬하시고 상급을 주셨어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과 23절 보면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예수님이 그와 같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게을리하고 불순종하여서 불충한 자는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지 못하며 악하고 게으른 종으로 심판받게 됩니다. 마태복음 25장 30절 말씀에 주님이 말씀하시길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4장 2절 말씀에는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을 충성이니라 단정합니다. 누가복음 12장 47절로 48절 말씀에는 주인의 뜻을 알고도 예비치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치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찾을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주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의 말씀 뜻에 순종해서 늘 성령의 거룩한 열매를 맺으시고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달란트를 잘 사용하고 열심히 사용해서 주님이 주신 직분과 사명을 충성되게 감당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좀 축원합니다. 주님 말씀 뜻이에요. 오늘 이렇게 여러 가지 몇 가지 우리가 살펴봤어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더라도 여러분 나쁜 행실을 배우면 안 돼요. 죄된 행실을 배우면 안 됩니다. 사탄이 원하는 그런 죄악된 행실을 배우면 안 돼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님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도 죄를 짓지 말라고 합니다. 깨어서 의를 행하라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 뜻을 분별해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언제든지 천국 갈 준비가 되어 있으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주님 앞에서 부끄럼 당하지 말고 엄정한 심판을 받지 마시고 우리 주님 안에 늘 거하면서 언제 이 세상을 떠나더라도 천국 갈 수 있는 준비를 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